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민수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Kohathites set forward bearing the sanctuary 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지파 자손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하야세르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그 진들이 행진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먼저 운반하는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 곧 지성소와 법궤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출발하고 그 후에 모든 다른 지성소에 부속한 모든 기구들과 또 나머지 것들도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또 나머지 고핫 자손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를 데리고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 함께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고핫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진이 움직이는데 그 진은 하나님의 성물들 즉 이제 증거궤와 또 다른 기구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성소의 이 뜰의 휘장과 모든 다른 것들을 세 무리가 나누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라페가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고핫 자손이 되고요. 그리고 게르손과 무라리가 중간에 끼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고핫 자손이 나머지 성소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라고 할 때 성물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두 번째 해가 하야하고 하야하니 두 번째 달 20일 달과 달의 증거 성소 위에 구름이 오르니 이제 두 번째 해가 됐다는 말은
그 시내산에서 2해를 있다가 가기 때문에 2해가 지난 다음에 첫째 달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 위에 성소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첫 달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달 20일에 구름이 올라가고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물게 됩니다. 처음 출발을 하는데 모세의 손 율법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 위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 군대로 유다 자손의 진 깃발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증거궤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군대 위에 인솔자다라는 말인데요. 참고로 이스라엘 진영 대행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언약궤, 이제 증거궤가 가죠. 근데 여기 고핫 자손이죠. 근데 고핫 자손은 자기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레위 자손이 고핫 자손이고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을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너희는 결코 고핫 자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궤를 나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첫째 진 깃발이죠. 그러니까 이 세 지파 가운데 그 선발 때, 즉 말하자면 그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하여간 이제 선발 그 지파죠. 그래서 세 지파 중에 이 유다가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있는 모든 번제단이나 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 말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또 고핫 자손이 그 기구들을 또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과 갓,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인솔자가 되고요.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솔자가 되고요. 성소를 내리고 게르산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소를 들어올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성소를 내리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소수레에 실어 들어올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루벤 군대 진의 깃발이 출발하는데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군대 위에 인솔자가 되고요. 자,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스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인솔자가 됩니다. 갓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인솔자가 되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나오지 않은 지파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이어서 다른 지파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갓 자손 지파가 간 뒤에, 그러니까 어제 시간의 마지막이죠. 고핫 자손의 아까 그림을 본 곳에 고핫 자손의 바로 앞에가 갓 자손이고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소를 들어올리고 출발하고 그들이 들어가기까지 애투 성소를 세웠으며, 그러면 이게 순서상으로는 좀 애매한데요. 이 고핫 자손은 모세와 함께 가는 그런 모든 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기물들과 고핫 자손은 맨 뒤에 있는 성소에 달려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뜰과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가 앞에 갔잖아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 성소를 들어올리고 출발하고 그들이 들어가기까지 애초 성소를 세웠다라고 했는데요. 고핫 자손이 출발하는데요. 성소를 들어올리고 출발을 해요. 그럼 성소를 들어올린다는 말은 이게 카데시가 성소인데요. 여기서는 헤마 카데시예요. 그래서 은혜와 말씀의 카데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들어올리고 떠나는데요.
그 에투 성소예요. 그러니까 해 미시칸이라고, 그러면 성소가 다 세워지면 미시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까지 쿰을 한다는 거예요. 바해 쿰인데요. 쿰은 세우는 걸 말해요. 성소를 다 이제 내려가지고 지금 갔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진이 어디에 가서 세우가, 여기 진을 치기 바로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 칠 곳을 이제 알려주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 이 고핫 자손이 이제 그 게르손과 무라리가 다 함께 가서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우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갓 자손 지파의 군대 뒤에 따라가게 되는 고핫 자손은, 고핫 자손은 그 뒤에 따라가는데 이미 증거궤와 함께 모세와 아론이 떠났죠. 그럼 이제 이미 간 거예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들어올리고 출발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진을 칠 곳에, 이스라엘 진이 칠 곳을 이르게 되면 먼저 성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소를 세우고 내리는 일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곳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위인들이 그걸 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진을 치는 곳에 이들이 먼저 성소를 세워야 성소의 기구들도 증거궤도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들이 진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진을 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상 고핫 자손의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내려서 운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성소가 세워질 일에 대해서 중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22절인데요. 에브라임 자손 군대의 진 깃발이 출발을 하고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의 군대 위에 인솔자가 됩니다. 엘리사마가 군대 위에 인솔자가 되는 거고요. 고핫 자손 다음으로 에브라임 군대와 자손의 군대와 그 진 깃발이 출발하게 되고, 그 군대 위에 인솔자는 이제 엘리사마가 인솔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뒤로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계속 따라오게 되고요. 자, 23절인데요.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자가 됩니다. 므낫세 자손 지파 군대의 인솔자는 브다솔의 아들 가말리. 이게 뭔가 바뀌었네. 이거 고치지를 않았구나. 여기가 고쳐져야 되는데 아까 그게 고쳐진 건가 봐요. 그걸 지워버렸네. 기드온이 원래 여기가 아비단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고요. 브다솔의 아들 그 가말리엘이라는데 여기가 지금 내가 안 고쳐진 거를 여기다 올렸네요. 자, 그리고 24절인데요.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자가 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 인솔자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라는 거고요. 자, 이제 25절인데요. 군대들, 진들은 모두 모으는 단 자손 진의 깃발이 출발하는데 그 군대 위에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인솔자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 지파는 이게 꼭 세 지파씩 묶어져 있는데 선발 그 지파가 이제 유다고 루벤이고 그다음에가 이제 가시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이제 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이 맨 마지막 주자거든요. 그래서 이 단이 마지막 군대를 다 끌어모으는 그런 이제 마지막 깃발을 가진 이제 선발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 대형의 맨 마지막 깃발이 되고요. 그래서 진들을 모두 모으는 단지파 자손 깃발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군대의 인솔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라 하는 겁니다. 이거 봤어요? 안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군대들, 그리고 진들이죠. 진들을 모두 모으는 단 자손의 진 깃발이 출발을 하는데요. 그 단 지파의 이 군대의 말하자면 인솔자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26절인데요. 아셀 지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 지파의 다음, 그리고 이 다음이 아셀이고요. 그 다음에가 납달리가 되는데요. 그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 위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솔자가 됩니다. 아셀 자손 지파 군대 인솔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27절인데요. 납달리 자손 지파 군대 위에 에난의 아들 아히라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안 보네, 다 안 보네. 볼것 사실. 아셀 자손의 지파 군대 위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솔자다라는 그런 말이죠. 또 납달리 자손 지파 군대 위에 에난의 아들이 아히라라고 그러는데요.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의 위에 인솔자는 에난 아들이 아히라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 인솔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는 거고요. 자, 2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할 때 이와 같이 군대들이 출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이 출발하는데요. 그 군대들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군대 대형대로 지금까지 설명한 군대 대형대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할 때 이같이 군대들이 출발을 하였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진행 내용을 한번 우리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맨 앞에는 언약궤, 즉 다시 말하면 증거궤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핫 자손들에 의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발 주자는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성막 부품이 가고요. 여기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이 가지고 가게 되고요. 루벤이 또 이 선발 지파가 되죠. 시므온과 갓, 그리고 또 고핫 자손에 의해서 기구들이 가고요. 에브라임이 그다음에 선발 주자가 되고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응으로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을 칠 것을 지정하시면 먼저 고핫 자손이 들어가서 성소를 세우고 이어서 성막 부품과 증거궤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본문에서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더 이상은 설명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29절인데요. 마지막 절인데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에트바 주리라 하신 마콤이라는 말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콤이라는 장소라는 그냥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그 맴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요. 항상 마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출발하자. 그러면 이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이제 루엘의 아들인데 같이 가자는 거야. 마콤을 향해서 같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는 곳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거기로 함께 출발하자. 레컴 함께 떠나면 사로잡아,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말씀을 마치게 되면 선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선하게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토부라고 썼거든요. 여기 토부는 사람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리라 하는 거죠. 라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선하리라. 그럼 라크 여호와, 즉
하나님의 말씀,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선을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은 토부를 말합니다. 자, 모세가 말을 하는데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호밥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에요.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 하탄이라고 하는데, 하탄은 그 결혼하여 친척이 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이 돼서 친척이 된 여자 집안도 하탄이고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서 친척이 된 남자의 가족도 하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는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을 하는데요. 호밥에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에트바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리하는 해 마콤을 향하여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는. 그래서 에트니브 함께, 이걸 함께라는 뜻인데요. 레컴으로 함께 가면 선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래서 바헤 토부 또 바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위에 선을 줄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가는 선을 줄 거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모세는 전체적으로 이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말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게 선을 준다고 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면 레컴으로 선을 이루게 될 거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같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세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게 이제 모세가 그 왕자 시절에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그 애굽 사람이 이제 자기 동족을 치는 걸 보고 쳐 죽였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는 동족인데 싸우냐 이랬더니,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으냐, 너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즉시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 우물에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 여자들에게 양들의 물을 먹이게 도와줍니다. 그때에 이 도와줬다라는 말이 그 야사예요. 야사. 그때 이제 출애굽 공부를 한 사람들 기억을 날 건데요. 야사는 뭐야? 구해줬다라는 얘기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을 만나게 되고, 루엘의 딸 시보라를 주어 그의 사위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인데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그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였었으니까 여기 애굽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루엘이 자기의 딸 십보라, 지금 7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주어서 그 사위가 되게 했죠. 이 루엘에게 7딸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또 아들이 있다라고 하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아들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름만 나오지 뭘 한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호밥이에요. 그가 어떤 경위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모세가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마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레컴 함께 가면 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복이 아니고요. 선하게 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모세의 처남인데 도무지 언제 그들 중에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데 여기에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들 중에 있었으며 모세는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고 합니다. 이들은 본래 지금 이 미디안 족속들이라는 게 미디안 족속 중에 또 그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 중에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도 역시 율법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 그 노아의 자손들이잖아요. 노아의 자손들. 이게 이 미디안은 노아보다는 우선 그 뒤에 훨씬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제 하갈에게서 낳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삭을 또 낳게 되죠. 리브가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리브가가 죽은 뒤에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근데 후처가 그드라죠. 그드라가 아들을 6을 낳는데 그 6 아들 중에 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미디안 족속은 뭐냐면 여전히 이스마엘과 같은 부류, 그러니까 같은 그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요. 이삭과는 다른 율법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자, 이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에게서 난 6 아들 중에 미디안 족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이삭의 동방에서 살도록 합니다. 자, 창세기 25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 그가 스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렇게 6 중에 하나인 미디안이 되고요.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그리고 엘다안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소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동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만 보면 먼 동쪽에 가서 뭐 이삭과는 전혀 닿지도 않는 곳에 보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동방이라는 건 전부 케뎀입니다. 케뎀으로 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케뎀은 뭐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냥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미디안 상고들에게 20에 팔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것도 볼게요. 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제 베냐민은 없고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10형제들을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이게 베냐민은 야곱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을 야곱이 보낸 거예요. 형들을 이제 가서 뭘 잘하고 있는지 보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채석 옷을 벗기고 입은 채석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긴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노를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 곧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럼 이제 이스마엘하고 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그랬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말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동일한 족속들인 거예요. 사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이 아니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족속의 사람이 어떻게 신의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있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있었고 모세는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 중에 하나가 됩니다. 7딸은 바트쉐바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쉽게 짧게 읽으면 밧세바가 됩니다. 그러면 바트쉐바는 밧세바예요. 그럼 밧세바는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죠.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됩니다. 다윗이 범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데요. 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부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안에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잉태한 아이는 이제 태어나지만 죽게 되죠. 어쨌든 다윗이 그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트쉐바를 가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취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가늠한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늠했으니까 데려가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집안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되죠. 자, 밧세바는 바트쉐바예요. 그러면 르웰의 딸이 7딸이니까 7은 쉐바고요. 딸은 바트예요. 그러면 바트쉐바죠. 그러므로 7딸, 곧 7암양을 가진 미디안 제사장 르웰은 7딸 중에 십보라는 모세에게 줬다라는 것은 모세와 더불어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르웰의 7딸을 취하여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7암양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판 증거가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난번 창세기 때 공부할 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계약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륵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그럼 이제 언약의 소와 양이 되죠. 언약을 취하니라. 아브라함이 7양의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7양의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는 베에르쉐바예요. 그러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인데
맹세의 우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7암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암양을 아비멜렉이 취했고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판 우물을 너희가 늑탈해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베르쉐바예요. 베르쉐바는 맹세의 우물이므로 거기에 7암양이 있다라는 건데요. 아브라함의 7암양은 아브라함의 딸, 그 7딸을 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엘쉐바라는 우물이고 7암양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 곧 우물이고요. 그러므로 모세 안에는 7암양, 곧 바투쉐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되고요. 그러므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애굽의 바로 왕, 곧 왕조가 바뀌기 전에 바로 왕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이게 물론 아비멜렉도 역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모세는 결국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모든 자를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물론 성소 하나만으로도 천하 만민을 그대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데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결국 미디안 족속을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 족속을 말하는 것과 같고요.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이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많은 것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제 아직은 안 했는데요. 이제 내일 하게 될 건데요. 이 11장 1절인데요. 3절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참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언이 이제 영원이라고 여기 했는데요. 영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이언은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을 말해요. 지금 세상을.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까지 이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 말을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완전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좋았더라는 말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좋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즉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시 생명으로 옮기는 게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다. 지금 죽고 사는 게 일어나야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오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 온 그 목숨이 죽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다시 사는 이거가 세상, 즉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하게 지으신 것을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야하더래요. 이게 기노마이는 하야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타난 것을 보는 것으로는 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보아야 참으로 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거란 말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완전하게 지으셨다라는 게 보여져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걸 발견하고 보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구하자서는 성소를 내린 것을 들어 올리고 출발하는데 여호와께서 쉴 곳을 지정하시면 무엇보다 먼저 성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성소와 지성소가 세워지면 그때 레위인도 이스라엘도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쉽게, 이게 처음에는 이거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누구 군대고 거기 인솔자가 누구 이렇게 그런데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뒤에 할 게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막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우 쉽게 가는 줄 알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았던 말씀이고요. 나타난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이상으로 보이시는 곧 숨겨진 것이 이면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였으며 표면적 할례가 할례 아니라고 하였고요.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볼게요. 자, 로마서 2장 25절인데요.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땅에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증이 신령에 있고, 그 신령에 있다는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이러지? 왜 갑자기 말을 안 들어? 자, 모든 사람이 표면적인 것이 아닌 이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리고 또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진을 이끌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궤와 그리고 성소와 함께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진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을 향하여
너희가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하신 마콤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면 다 같이 선하게 될 것이니 함께 가자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 호밥은 이 모세와 더불어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소만으로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나,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미디안 족속, 곧 이스마엘 족속과 같은 미디안 족속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기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마땅히 훌륭한 일꾼, 즉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